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나세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망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본질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계속 말씀 들은 바로는 내게 각인된 거, 내 인생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 또 체질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로 인사를 많이 하죠.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진정한 안녕은 영적인 안녕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책은 뉴에이지에서 쓴 책인데 굉장히 이 깊이가 있어요. 복음만 없는데 그 내용이 다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어찌 보면은 기독 신자들은 영적으로 좀 어두운데 이런 지금 3단체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안녕 속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되셔서 하나님의 그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안 되어지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포럼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문제를 내가 건드렸더니 더 찔겨졌다. 그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더 찔겨졌대요. 또 그 문제를 피했더니 아니면 이 문제 피하거나 인본주의 있었더니 산불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이제 문제 피하지 말고 누립시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어찌 보면 나 자신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나 스스로 문제 삼고 나 스스로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끝났고 끝냈고 끝난 것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이 우상, 나라는 망대, 이번 화요제자 때도 최고의 우상은 결국 나다. 내 생각의 견고한 장벽, 내 사상이라는, 내 경험이라는 이것이 결국은 교만이고 우상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게 하는 걸림돌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망대가 견고한 만큼 흑암은 더 강하게 역사하게 돼 있죠.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마귀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앞서시면은 마귀는 바로 도망갑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는 망대를 세울 것이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 결국은 이 싸움인 것이죠. 로마서 7장에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내 속에 늘 두 가지가 싸운다. 이 사단의 망대, 나 중심의 망대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복음의 망대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 중심의 망대는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 이유불문하고,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 제목 붙여봤습니다. 문제 오면 이유불문하고 333.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 붙여봤거든요. 이유 없다. 아유 뭐 힘들고 어려 바쁘다 없다. 그냥 무조건 3 집중. 아침 낮 밤. 또 삼응답 누리는 문제는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축복이 있으며 위기는 언제나 축복의 기회가 있다. 이거를 볼 수 있으려면 아침에 행복 타임, 낮에 증인 타임, 밤에 치유 타임. 이때에 사람들이 자꾸 머물고 싶어하는 플랫폼이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왠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마음 편하네. 내 숨은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이게 플랫폼입니다. 또 파수망, 그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에, 그 사람의 잡혀있는 영적 문제에, 그 사람의 걸려있는 숨은 고민에 그리스도의 빛을 딱 비춰주는 파수망. 그랬더니 이것이 237까지 연결되는 안테나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은 우리 몇 주간 또 한 달 정도 주신 말씀의 흐름을 잠깐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부터 전도하라는 강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부터 전도하라. 그때 로마서 7장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갈등 얘기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요. 내 안에 사탄의 함정 올무 틀로 묶여있는 내 생각, 내 것이 필요 없어질 만큼, 우린 자꾸 그게 나를 지배하거든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죠? 세상 소리, 분위기, 이게 나를 자꾸 압도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을 만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내 안에 이 불신앙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에 있으셨던 우리 성도님이 예배를 딱 회복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머리도 아프시고 또 예배 드리기 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음에도 내가 예배 드려야 살겠다. 내 안에 이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 붙잡고 딱 예배 나오셨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의 말씀은 힘 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힘 뺍니까? 내 힘 빼야죠. 내가 너무 꽉 쥐고 있어요. 자녀, 가정, 남편, 아내, 사업, 미래 다 내가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말씀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죠? 시편 86편의 핵심이 뭡니까?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여호와가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왜 힘을 빼야도 됩니까? 자, 그죠? 왜 힘을 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 되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타 있으니까. 예, 우리는 안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면 힘을 빼도 돼요. 예, 내가 막 붙잡고 막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강단 말씀은 힘 빼지 마라 이렇게 말씀 나왔어요. 예, 이건 뭡니까? 영적인 힘 간신히 얻었는데 주일날 바로 이거 힘을 빼는 사단의 속임수, 수많은 사람의 소리,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주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육신 소리 차단하고, 예, 말씀과 기도 속에 나를 계속 머물게 하는 겁니다. 예, 말씀과 기도에 머물게. 예, 내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예, 우리 요새 나오는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 보면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있죠. 노이즈 캔슬링이 뭡니까? 이게 딱 끼면은 바깥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그래 여기 이어폰에 있는 소리만 들려요. 음악만 딱 들리는 거. 예. 우리 성도님들 불신앙 캔슬링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아무것도 차단하라. 예. 완전히. 그래야 내가 힘이 안 빠집니다. 예. 그때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붙잡았었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리가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한 말이 흑암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한 말이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되겠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거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오직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스승의 주일에는요, 영적 어른 참 스승이 필요한 재앙 만나 고통하는 시대죠. 이때는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었습니다. 그때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덮어 씌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종의 자세 갖춰라. 예. 우리가 영적 어른 참 스승이라고 해서 내가 너보다 아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니 종의 자세를 갖추는 건 당연한 것이죠. 네. 또 왜 재앙시대이며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적인 이유와 분별력.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법이 문제가 있어서, 정치가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 본질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당연히 흑암, 혼돈, 공허가 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없이 내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하루라도 말씀 없으면요, 나 스스로 흑암, 혼돈, 공허 잡혀 있더라고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고 막 세상 정보에 들어와가지고 머리 생각 복잡해져요.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것으로 서로 죽이고 공격하는 이 시대에 말씀의 답과 복음의 능력 가지고 빛의 언어로 살려라 라는 말씀 그때 나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언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이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지, 한마디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빛의 언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다 빛의 언어로 꺾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죠?
어찌나 이 창세기 3장이랑 똑같이 속이고 있는지. 예.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냐. 예. 먹지 말라고 했냐. 먹을 걸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잖아요. 선악과는. 먹을 거. 여기도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40일 줄이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돌로, 여기 보면 돌도 원어 성경에 보면은 빵처럼 생긴 화강암인지 이 딱 그 빵처럼 생겼어요. 이 돌 모양이. 그러니까 딱 사단이 유혹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죠? 이 사단이 늘 그런 근본적인 부분 건드려. 네가 주인 돼야지.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야지. 네가 당장 급한 것부터 해야지. 또 그러면서 뭐랍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번에는 아예 사단 마귀가요. 성경 말씀을 이용해요. 시편 9편에 나오는. 예.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이러면서요. 예. 요즘 이단 사이비들도요. 말씀 인용합니다. 성경 인용합니다. 예. 신천지. 예. 성경 말씀 인용한다니까요. 사단 마귀가요. 이건 뭡니까? 성전에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죠. 예. 그 얘기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 가진 자 아니냐? 바로 교만심죠, 그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똑같잖아요. 창세기 3장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말이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지금 창세기 3장 그대로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왜냐?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로 승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으사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지금 깨뜨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뜨리신 내용이에요. 인간이 넘을 수 없었던 산을 예수님께서 박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시험 뭐였습니까? 세상에 절해라. 돈에 절해라. 명예와 권력 앞에 이 세상의 흐름 앞에 절해라. 경배 대상 바꾸래. 우리의 경배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이 물질이에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사람입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이 내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언제 경배했습니까? 내가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거기 경배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거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중심 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네. 우상 앞에 절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교만과 착각을 버리고, 그죠? 예, 재앙의 근원인 교만을 제하라. 또 말씀 주셨죠. 예. 갈라디아 2장 20절 회개로 자신의 골림돌을 제하라. 그리스도께 자신의 대속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낮은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라.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렁입니다. 나는 분토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 나에게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왕 제사장 선지자적 권세를 내게 허락하시사 237 나라 살리게 하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보십시오. 하루만 해도 걷어가시기도 해요. 또 하루아침에 갑절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흐름 세 가지입니다. 7망대, 말씀의 흐름. 7여정, 기도의 흐름. 7이정표, 전도 본질의 흐름. 이 세 가지 흐름,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내 안에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틀린 것, 세상 것, 망할 것에 경배하고 있는 그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지금 돈에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거에 절했습니까? 아니요. 마음과 생각 빼앗기고 있는 자체가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자, 첫 번째 7망대 말씀 성취의 흐름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흐름대로가 아닌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의 흐름 따라 그 말씀이 선포된 이사야를 통해 선취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조차도 말씀의 흐름 따라가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도 역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세 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제자들도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이름 부를 때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겠습니다. 천국 배경이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 모든 권능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삼시대 살릴 능력, 과거, 현재, 미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 예수 이름의 권능, 보좌의 배경, 삼시대 살릴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흑암세력 이길 무한한 힘.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무능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에 말씀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모든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흑암 권세 이길,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이기는 오력 주옵소서.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거 놓치면 너 범사가 잘되길 바란다? 범사가 잘될 수가 없어요. 왜냐? 범사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 형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는 모든 응답들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리, 자 CVDIP입니다. 미리 우리는 재방송 보는 것도 똑같아요. 문제, 갈등, 위기 오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의 답이 있으니까. 왜냐? 기도하면 되니까. 왜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버릴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니,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찬양 가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이 있을 때 불신자에게도 답을 줄 수 있고, 바로 왕과 같은 사람에게도 답을 줄 수 있고, 가이사와 같은 사람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 가지 뜰을 열어주세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뜰, 또 아이들의 뜰, 또 이제 치유의 뜰. 저는 우리 생명빛교회가 렘넌트 운동하는 주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 서밋이 일어나는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훈련받고 제자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기를. 저는요 기도 제목 붙잡았습니다. 치유 목회, 써임 목회, 전도 목회. 예.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붙잡으면요 미리 보여요. 아 이거는 지금 사인이구나. 이 문제는 축복이구나. 이 갈등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 갱신시켜오고 계시구나. 또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구나. 자 7망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 응답의 흐름입니다. 자, 기도 응답이라는 건 뭐죠? 우리는 늘 선택, 판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흐름 뭐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이후부터 비로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이끌려서 이 예수님을 시험받으러 광야로 보내셨다니까요. 예.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 받은 거예요. 예. 제자들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기준의 선택, 판단, 결정이 아니라 기도응답, 바로 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거 선택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중요한 전도자입니다. 마귀가 그걸 알아요. 마귀가 우리 렘넌트를 중요한다는 걸 아다니까요. 그래서 사소한 걸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일에 시험 들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인 줄 아셔야 돼요.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중요한 언약의 인생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난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보신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 예, 우리 성도님들, 그죠? 기도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예.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로 꼭 가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꼭 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거, 육신의 배경되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나안, 예수님이 오실 베들레헴까지 지시할 땅에 여정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그 길로 가라.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25편 4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현장 가는데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현장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살리는 비밀을 실제 누리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 뭐 언제 외웁니까? 근데 그 내용 대충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세요? 황무지로. 절대 불가능한 보내는 그 역발상 거꾸로. 그래서 그 말씀 관련된 거 찾아봤더니 욥기서 23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나는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늘 내가 생각하는 반대편에 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 중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육신 중심 버리고 말씀 중심, 세상 성공 중심 버리고 세계 복음화 중심.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광야 어디로 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난주 말씀처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이는 구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10가지 비밀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면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발판이잖아요. 10가지 발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절대 주권. 자, 2번에 3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주권 안에서 나오는 10가지 발판이 내게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시편 61편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또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 사람 의지하는 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예. 괜히 사람 그 보증 섰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기 계시면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경우이신데요. 예. 이게요, 그죠? 그래서 견고한 발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10가지 발판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 10가지 발판 내용 보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직 쭉 해가지고 결국 그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까지. 그게 여정이 딱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때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이에요. 5가지 확신 뭡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응대 확신, 사죄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죠? 부인 승기사, 그죠? 이 확신 가지면요, 확신 가진 사람은요, 딱 싸울 필요 없어요. 흐름 바꾸는. 요셉이 누명 썼는데 또 요셉이 억울한 거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 5가지 확신이 있어요. 또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확신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확신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 흐름을 바꿨더니 단숨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역전돼 버리죠. 단숨에 이 노예 요셉이 왕왕과 애굽의 흐름을 바꿔버리죠. 자, 그 내용을 저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죠? 확신 가지니까 행복해져요. 그는 너의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죠? 왕이 복종했어요. 요셉한테. 왕 반지 빼줬어요. 이게 복종이지 뭡니까? 그죠?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네, 복종한 겁니다. 자, 5가지 확신 가지면 9가지 흐름 바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평생의 62가지 다 모르잖아요. 저 하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의 응답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될 만큼 모든 가는 곳에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 내 평생의 응답 뭡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찾았습니다. 내 인생이 캠프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지혜, 소피아, 뭐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 살리는 지혜, 답을 주는 지혜. 많은 사람들을 이 살리는 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답을 주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 살리십시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한 명 영접 안 하면은 500원 우리 3팀 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한 명밖에 영접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벌금 3,000원 내야 되는데요. 뭐 어떤 분은 목사님 한 달치 얼마입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시작도 하는데 한 달치 얼마냐고 물어보는.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명 복음 전달로 바꿀까? 이렇게. 근데요, 하늘보다 천국 잔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기뻐서 천국에서 춤을 추시고, 그죠? 천국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고 잔치가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이것이 기도응답의 흐름이고요. 세 번째, 7여정. 자, 7여정은 사도행전 얘기잖아요.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예. 자, 전도 본질의 흐름 뭐죠? 이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요, 복음 외에 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죠.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누명 쓰고, 복음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하고 순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복음이라는 것이 최고의 것이 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예. 내 인생 육신의 인생 목표가 아니라 전도, 선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예.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 받는 제자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신 캠프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에게 임한 모든 저주, 재앙, 실패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갈보리산 언약이 항상 내게 머물러 모든 것 끝내고 새 것 누려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신 캠프. 그래서 우리는 이제 3팀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사모늘도 하고 주간 말씀 정리하는데요, 이게 자신 캠프더라고요. 예. 사실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캠프가 자신 캠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아직 나가지 말고 아직 말하지 마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는 고백한데도 아직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도 아직 나가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 얘기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내게 머물게 하라.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산에서. 자, 그 다음에 인생기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보좌의 그 능력에 집중시키셨습니다. 내게 임하는 보좌의 축복. 예. 자, 보좌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뭘 구하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구하라. 자, 찾으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찾으라. 문제 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찾아라. 그 다음에 눈을 두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봐라.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자, 위의 것을 찾으라. 한마디로 40일 동안 뭐 한 것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육신 것 필요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예,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해라.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요것에만 딱 인생 개혁을 시켜준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개혁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요, 이게 완전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예, 완전 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문화개혁 일으키셔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예, 뭐 선지자, 막 이런 사람들, 율법사, 또 랍비, 이런 사람들 말씀 전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에 임하니까 평신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요. 70인 제자들이 막 흑암 꽂고 막 세례 주고, 예, 제자 삼고. 이 문화개혁이 아니고 뭐입니까?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요, 감히 그럴 수 없었다니까요.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예.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조금만 붙잡으시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현장의 문화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지역의 문화를 개혁할 교회. 그죠? 예. 이 지역은요, 어찌 보면요, 이 석탄일만 되면 우상 숭배하고, 그죠? 완전히 이 동네 읍성 중심으로, 그죠? 이 재앙 문화에. 그러나 우리 생명빛교회를 통해서 이 현장에 빛의 문화, 생명운동 문화, 금토일 시대 문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은 뭡니까?
예배만 드리러 갔어요, 주일날. 그런데 종교개혁이 뭐죠? 이제는 집에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 인도 받는 팀,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제자들과의 만남, 사도행전 13장,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와 그 집 간수장이가 돌아오고요. 예. 사도행전 19장 두란노에서 뭐죠? 성전에서 집에서 종교개혁이란 뭡니까? 일요일만 개혁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이 예배처, 가는 곳곳이 전도 현장,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늘 주일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마다 맥주감사주일, 날마다 추수감사주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종교개혁이죠. 이때부터 시대개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부가 한 팀 되게 하셔서 이제는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고 전문사역, 이제는 막 전문인들이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막 지교회 운동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막 렘넌트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는 전문교회, 지교회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요약하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결론입니다. 나 중심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길.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평균 90점 밑으로 안 내려가 봤어요. 왜냐? 제가 어울리는 친구가 전교에 1, 2, 3등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랑 어울렸어요. 이제 반에서 20등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완전 그 랩런트들 말로 덕후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흐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공부 되게 잘했었는데 갈수록 다른 세계로 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응답받는 흐름 속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으로. 이때 뭐가 오냐? 오력. 하나님 저 오력 이때부터 따라오는 겁니다. 영역 뭐죠? 아침에 말씀 기도 전도.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출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또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라도 이 강단에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지력. 이때부터 살리는 지혜가 생겨요. 자, 낮에 붙잡은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까 아침에 붙잡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지금 문제 속에 있구나. 우리 성도님 보니까 아, 저 점장이 문제가 있던데요. 또 저 사장이 또 뭐 우리 김장로님 환자들 중에 막 이 진단서 내라고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귀신에 시달린 거 적어내. 그래서 아, 우리 김장로님 영적 의사시구나. 그죠? 영혼 살리고 재앙 막는 지혜. 이거보다 좋은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주리니. 그죠? 그러니까 요엘서에 주신 그 성령이 임하니까 막 이 하나님 살리는 지혜가, 문제의 답이 보이고 갈등의 갱신이 보이고 위기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죠. 자, 체력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날의 세례를 받음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3천 제자를 움직이고 감당하며 흑암 세력을 이기고 흑암 꺾는 권세. 아니, 류광수 목사님이 보면은 이 그 많은 제자들을 어떻게 움직일까? 야, 저 연세로 70 뭐 몇 세신데 뭐 젊은이와 다르지 없을 정도로, 그죠? 지치지 않고. 뭐 또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문제가 별로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하루에도 수없이 공격이 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들도 많지만은 공격하는 안티팬 되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 류 목사님 막 공격하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공격하는 유튜브.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를 이기는 게 체력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예. 우리 성도님들 3천 제자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경제력. 예. 그들이 이제 막 필요대로 나누고 완전히 전도 선교하는데 진정한 감사 속에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렘넌트 경제, 세계 선교 경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우리 부산 미래교회를 감당하고도 또 모든 전도자를 돕는 그런 빛의 경제를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인력, 이때부터 사람들 쫓아와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 성취, 구원 역사, 기도 응답. 딱 우리 손장로님, 우리 업장에서 이 사람 복음 전할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본대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딱 고객 보면은 이 사람 복음 전할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죠. 우리 자체가 전도죠. 우리 장로님들 자체가 전도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이 세 가지를 바꿀 수 있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집중, 3세팅, 3응답 누리는 복된 전도자로 정말로 마귀에게 눌린 자, 흑암에 잡힌 자, 방황하는 후대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력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